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에 보면 이제 앞 본문에는 참 과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종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노예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나 선교사들은 목회 현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어야 하고 동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동등하고 종, 노예나 자유인, 로마 시민권자가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이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남녀가 평등하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노예들과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 똑같다? 그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그 현장 상황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양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니 바울이 노예제도를 없애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이런 디모데에게 6장 1절에서 2절 이런 식의 교훈을 가르칠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목회나 선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상황에서 최대한 밀어붙이는 거예요. 100보 가고 싶지만 100보까지 다 못 가요. 하지만 100보까지 못 갈 바에는 아예 안 가는 게 낫지. 그렇진 않아요. 50보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변화된 상황에서 50보 더 가면 이제 100보가 되잖아요. 사회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이상과 말씀의 진리를 100% 다 실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이것을 이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정황상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용기 없음과 믿음 없음을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부끄럼 없게 행동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방 사회에서 100% 구현하는 건 불가능해요. 노예제도 없애자 좋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노예제도 없애자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해야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하나이니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저절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노예 해방 운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했고 완성했어요.
미국의 링컨보다 영국의 노예 해방이 법적으로 최종적인 과정이 오래 걸렸어요. 그것을 더 잘 이뤄냈고 빨리 시작되었어요. 미국은 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영국에서는 전쟁 없이, 당시에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매국노 취급받았고요. 왜냐하면 영국 전체의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이었어요. 1년 동안 국가 수입의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윌버포스라는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암살도 몇 번 당했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도 여러 번이에요.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렇게 아마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윌버포스는 수상이 되었을 거다. 영국의 수상.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그의 이제 영적인 후견인 중에 한 사람이 뉴턴 목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을 지었던 그 뉴턴 목사가 원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후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윌버포스가 뉴턴 목사님에게 너무 힘드니까 정치인으로 사는 것이, 나 그냥 목회자가 될까요? 했더니 당신 같은 정치인 필요하다고, 목회하지 말고 계속. 그래서 죽기 얼마 전에 수십 년 동안 이 윌버포스가 그렇게 많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야, 영국이 노예무역 안 하면 뭐 노예제도가 없어지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노예무역을 하겠지. 영국을 망하게 하려는 자라고. 그런 비난을 무수히 수십 년 동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두 가지 사업이, 하나는 노예 해방 운동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수정해 가면서 조금씩 해서 마지막에 윌버포스 죽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일체의 노예 무역을 법으로 금지하는, 노예 무역의 금지가 영국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미국보다. 또 하나 윌버포스가 평생에 힘썼던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유한 자들이 그때는 늘 뭐 사냥하고 파티하고 이런 게 흥청망청이 심했었어. 영국을 유럽의 망난이라고 불렸대요. 그렇게 방탕하고 섬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사냥하면서 파티하고 쾌락에 즐겼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해서 파티 같은 거, 사치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때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시작하고, 이런 정직운동과 섬김의 운동들을 윌버포스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국의 신사, 젠틀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는 그것이 윌버포스 이후고요. 그 전에 영국의 별명은 유럽의 망나니였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과 그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앞장서서 노예 제도를 변화시켰어요. 어디나 그래요. 기득권자들의 그 엄청난 박해와 이러한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노예 제도는 없어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노예 해방 운동을 내세우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은 거센 저항에 무너지게 되겠죠. 에이, 목사님 믿음 없이 무슨 소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거나, 그래서 해방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열매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법과 제도를 바꿔서 노예 제도를 없애고 반드시 해야 될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구원의 열매이고 결과임에는 맞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이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떤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지,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맺어야 될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이 양보라고 할까요? 목회적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죠. 크리스찬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사의 상전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냥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직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종의 사명을. 믿는 상전이라고 그래서 크리스찬 동료 주인이라고 그래서 더 가볍게 여기고 편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예수님을 믿는 주인은 더 잘 공경하면서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만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는다. 믿는 상전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면 그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마부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마부인가 하여간 인력거꾼인가. 그 양반이 타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거예요. 양반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양반이 그 마부를 꾸짖었대요. 야 이놈아, 네가 예수쟁이가 된다고 그래서 네가 무슨 양반이라도 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 마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쌍놈이 양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부를 더 성실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마부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제대로 가르친 거죠. 예수를 믿는 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마부로서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부 역할을 잘하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영국의 한 하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주인이 물었어요. 너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더냐?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지냐? 네 마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카페트 위에만 청소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카페트 들춰내고 카페트 밑에까지 쓸고 닦아요. 이게 바울의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더 성실하게. 내가 불성실하면 예수님 욕먹으니까. 믿는 사장님과 상사가 믿는 사람이면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좀 게으르게 하고 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상사가 믿는 사람이니까 더 그 상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믿는 우리 자매 형제가 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성실하게 내 맡은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성실하고 수련회 간다고 빠지고 수요예배 간다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맡은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늦더라도 금요 기도에 빠지더라도 다른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더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성실하다는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아직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복음이 교회가 전파되지 않아서 사회가 미성숙한 미개한 사회에서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은 노예제도가 사라지지 않겠어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목양인데 3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목양이에요. 우선 다른 교훈은 전하지 못하게 해야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지 못하도록 따르지 않도록 바른 말을 따라야죠.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두 가지가 바른 교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를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의 바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빠져버렸는데 아무리 좋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죄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어도 거긴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가까이 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경건에 도움이 되는 교훈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godness, 하나님에다가 명사형 전미사만 붙였어요. 하나님 있이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거, 이걸 경건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거, 이걸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거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불경건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죠.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경건이에요.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경건을 증진시키는 교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경건에 도움이 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도 보면 안 돼요, 뭐 노래도 들으면 안 돼요.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라. 따른다라는 말은 포커스예요.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어디에? 바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바보라고 그래요. 엄청 아는 것처럼 교만 떠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 같은, 자기 혼자 막 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뭐 유튜브에서 뭐 좀 듣고 나서 엄청 지식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거의 대부분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 앞에서 유튜브에서 좀 듣고 나서 아는 척하면 진짜 웃기는 행동이에요. 그걸 몇십 년 연구한 전문가가 있는데 그냥 뭐 몇 번 들어가지고 뭘 알아요, 알기는. 근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교만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만한 바보. 군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수십 년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 그 일을 한 사람들. 그런데 뭐 국방이 어떠니 군사가 어쩌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는 얘기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바른 생각이냐 옳은 거냐 배우려는 겸손함이 있어야지. 교만한 이러한 사람, 잘난 체 엄청 하지만 디모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뭐게 해라. 그들은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서 쓸데없이 논쟁하고 그렇게 언쟁을 일으키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계속해서 의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업하려고 하고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툼이 발생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의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도록 목회해라. 네, 자족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알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빈손으로 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을 족한 줄로 알아라.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게으름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개미에게라도 배워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앞에 종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눈가림하면서 대충 살지 말라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자족하라는 말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되 검소하게 살면서 감사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라는 거지.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다 돈 때문에 죄 짓잖아요.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해요? 왜 강도짓을 해요?
왜 위증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왜 싸우고 전쟁하고 살인하여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래요? 다 돈 문제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타협해요? 돈 때문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먹을 거 있죠, 여러분? 입을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족, 스스로 만족해.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서 채워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자족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해, 이것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 내 소유 자랑하고 이 정도면 됐어, 자족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자족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족하라는 거지 자기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게 많아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불만족만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잖아요.